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네,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공자를 아시지요? 네,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뭐냐면 안회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인데요. 때로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덕망 있고 뛰어나서 오히려 스승이 그에게 배울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제자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이 공자와 그 제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양식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굶주리다시피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안회라고 하는 이 제자가 마을로 내려가서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짓게 됐대요. 뭐 한창 동안 이렇게 굶주리다시피 했으니까 허기도 졌겠죠. 그 이제 그 안회가 밥을 짓는 동안에 이제 선생님인 공자가 잠시 낮잠이 들었어요. 뭐 체력도 많이 쇠진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뜨고 잠을 깨고서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안회가 제자가 밥을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 손에는 소뚜껑을 들고 있는데 다른 쪽 손으로는 밥을 한 움큼 이렇게 움켜쥐고는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이 공자 선생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평소에는 스승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조차도 자기 수저조차도 들지 않았던 저 제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회를 언제 한번 좀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마주 앉았을 때 공자 선생님이 안회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때 안회가 이야기를 듣고는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에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는데 참 이것을 뭐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밥을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제자의 그런 진심을 모르고 오해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머리와 내 눈만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과 머리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의 그 진정을 이해하는데 참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을 난 비로소 깨달았다. 너희도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공자같이 그렇게 고고하신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성현도 실수하고 오해하고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 눈과 느낌을 너무 믿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달리 오해하기도 하고 그 오해가 성도와 다른 성도 사이에 어떤 갈등을 낳기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청주교회는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보자고 한 일이 이상하게 그 악하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고요.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그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 달리 오해받는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 상황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꼽아보자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의 폭이 좁고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노라면 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오해를 받거나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신앙적일까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형제 간의 그런 사랑이 오히려 깊어질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오해받았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은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루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 절반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반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땅을 분배받았고 절반은 동쪽에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아직 이제 자기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여기 있었습니까? 요단 서쪽에 왜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면 너희들이 요단 동쪽에서 그냥 그대로 여장 풀고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다른 지파들이 그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너희도 건너와서 도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같이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한 일이 뭐냐면은 천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병이 뭡니까? 진영의 맨 앞에 가서 정찰하는 거죠. 또 진영의 맨 뒤에 가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식들은 다 요단 동쪽에 미리 분배받은 그 동쪽 땅에다가 남겨두고 장정들만 무기를 들고 서쪽 땅으로 이렇게 먼저 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간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그 무렵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당부의 말을 먼저 하고 있죠. 비록 강 건너에 가서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아니 뭐 보고 싶으면 KTX 타고 오면 되지, 그죠?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TX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깊은 협곡이에요. 그래서 동쪽 땅에서 서쪽 땅으로 또는 서쪽 땅에서 동쪽 땅으로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당부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왕래가 잦지 못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을 건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만 사랑할 것이며 그분이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서 선물도 잔뜩 줬죠. 전쟁에서 탈취한 금은, 동철,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을 잔뜩 안겨주면서 이런 당부의 말을 건넸단 말이죠. 22장 8절을 보세요.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랬어요. 가지고 가서 미리 정착한 그런 너희 기업의 땅에서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뭐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 거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발을 뗐는데 이 동쪽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던 이 동쪽 지파의 장정이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한 가지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뭐였어요? 뭘 쌓았습니까? 거기 단을 쌓은 거예요. 돌로 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된 거죠. 예. 문제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이 돌단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눈에 띄기 좋게, 또 커다랗게 그렇게 세웠을까요? 그게 서쪽 지파의 눈에 띈 거예요. 아니, 단을 쌓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갑자기 칼을 들고서 여태까지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 두 지파 반, 동쪽 지파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출정했을까요? 칼을 들고. 엄청난 일이죠? 그죠? 네. 이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단을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도로 이걸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크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단만 쌓으면 이렇게 문제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종종 돌로 단을 쌓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뭐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이런 돌을 세워가지고 단을 쌓는 예가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추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과정은 안 좋았지만 그렇게 만나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사건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동쪽 지파들도 어찌 보면은 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과거의 조상 중에서 그 인물도 그렇게 행동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동쪽 지파들이 이렇게 단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 서쪽 지파들이 이 오해를 한 결과 그들은 참 과격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이 동쪽 지파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출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소위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서쪽 지파에서 이 일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조사단을 편성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이 안에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교훈의 메시지는 뭘까요?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벌어질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정확한 자초 지정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 2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단 동쪽 지파가 이 단을 쌓은 목적은 뭐였다고요? 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후대에 또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쪽 지파들 눈에는 이게 어떤 도구로 오해가 된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 도구로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실수한 양측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쪽 지파 잘못 있었고요. 서쪽 지파 역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쪽 지파도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자, 단을 쌓는 일은 굉장히 미묘한 일이었어요. 왜? 단을 쌓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맞죠? 네, 그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와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을 쌓는다?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네. 미묘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미로 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서쪽 지파한테, 거기 여호수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쪽 지파가 안 했어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해 가지고 좀 사려 깊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서쪽 지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그동안 목숨 바쳐 가지고 같이 전우잖아요. 우리 서쪽 지파 돕겠다고 강까지 건너 가지고 우리는 땅 분배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여장 풀고 살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같이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이 정도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뭐부터 꺼내요? 칼부터 꺼내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경솔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동쪽 지파는 동쪽 지파대로, 서쪽 지파는 서쪽 지파대로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은요, 뭐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때로는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 때문에, 또 때로는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관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있어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 악의 없이 했는데도 악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악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곳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오해 갈등이 아예 없으면 참 좋은 거지만 이 불가피하게 이런 오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잘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소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전이 돼서. 오늘 이 사건도 서로 오해가 풀리니까 나중에 더 굳게 결속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해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심정이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뭔가 오해를 받았다.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서운하죠? 억울하죠?
만약에 내가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신앙적일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야, 내가 그런 결과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럴 줄 몰랐네. 그러나 사실은 오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한 나한테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남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면 사실은 나는 무례하게 행한 거거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내가 조장했구나에 대해서 우린 무게감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되겠죠. 자, 그다음 반대로 또 내가 남을 오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만 우리는 신앙인다운 그런 처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오해했다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졌어요. 내가 오해한 거네.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근데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만 그것을 담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말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인이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정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교회적으로도 막 이렇게 뭐 유포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공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신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해했는데 아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오해였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공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풀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성격이 소극적이라 내성적이라 그런 사과의 마음 잘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실은 신앙인의 올바른 처세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 책임의 범위를 주목해서 이게 공적으로 사과할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공자도 실수하지만 목회자도 실수하고요. 성도님도 실수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죠. 제가 20대 때 밑에 이제 동생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청년 지도자였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오면 후배 청년이 형제인데 몸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친구가 교회는 이렇게 잘 나오지만 흡연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확인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흡연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도저히 그럴 걸로 생각도 못했고, 근데 뭐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청년 지도하는 교사가 그런 얘기 하니까 뭐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굉장히 추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형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 불신자 친구와 같이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카페 같은 데서도 좀 관대했었습니다. 마구 피웠거든요. 그게 밴 거예요, 여기.
몸에 밴 거예요, 이 옷에. 근데 이제 저는 그 냄새만으로, 심증만으로 그 형제가 흡연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였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비록 지도하는 교사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이 선생님이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오해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너를 염려해서 한 거니까 내 진심도 알아달라. 네가 그렇게 안 피웠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진심을 알았으니까 너 그렇게 용서해 줘. 이렇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관계도 더 이제 돈독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신뢰도 더 깊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로 충청도 분들이 좀 내성적이죠?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한테도 저는 부모가 잘못했다면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신앙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에게 용서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도 나를 용서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그렇게 같이 막 동고동락하면서 선교하던 그분이 마가라고 하는 그 후배 때문에 막 대판 싸웠나 봐요, 두 분이. 그 다음에 같이 안 다니죠. 아마 바울하고 마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그리고 이후에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나중에 가서 이 바울이 마가와 화해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내 곁에 같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호전되지 않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나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초지종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 사실을 부풀려서 나중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요. 만약 문제가 있게 되면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0장 19절.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휘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냐면 중재자를 세워서 상호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22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1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랬어요.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구성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길르앗,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동쪽 지파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땅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절단을 구성한 걸 볼 때 이 오해 상황을 해소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절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실 말이죠.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맞상대하면은요 갈등이 해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거래도요 그냥 구매자와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그냥 직접 맞상대하잖아요. 그 계약 결렬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중재자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감정부터 상할 텐데, 이 해소가 안 될 텐데, 사람이 가까울수록 또 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어떤 성직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중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이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22장 29절 보시면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닙니다. 보면은 여호수아 22장 29절 보시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사절단 앞에서. 그죠? 네. 참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죠? 네. 근데 또 이렇게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뒤로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쪽 지파, 서쪽 지파가 오해와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중재자를 세우고 사절단을 구성하고 공적으로 접촉해서 대화와 이해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나 오해 상황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교훈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할 때 어떤 절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자,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그 다음 절차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보고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10장에서.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장로들이 듣고는 노발대발한 거예요. 네. 왜요? 이방인한테 감히 뭐 세례를 함부로 줬어? 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돌아가 가지고 해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처음 오순절날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 같이 이렇게 이방인한테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쟁과 오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잘 전달이 돼서 그 오해의 상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중재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가 진실하면 결국은 종착지에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셔서 31절,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닙니다만 31절을 보시면요, 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서쪽 지파는 왜 칼 들고 이쪽으로 쫓아왔습니까? 싸우려고 나왔어요.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 동쪽 지파가 왜 단을 쌓았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네. 역시 여호와의 신앙을 후대에 잘 계승해서 그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맞죠?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표현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한쪽은 칼을 들고 다른 쪽은 단을 쌓아서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그 진심을 파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똑같은 동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반드시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가서 다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은 동일해도 밖으로 표현될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상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좀 마음을 넓혀야 된다. 네. 진실은 하나님처럼 진실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것을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청년의 시절에 뭐 교회에서 무슨 회의, 신도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대표자 대회가 있거나 그런데 장소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와, 뭐 발언을 하는데 막 찬바람이 휙휙 지나가요.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서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가 딱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더 의아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막 서리빨 날리게 그렇게 발언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와, 저 사람들 뭐야? 위선자 아니야? 그랬다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잘하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고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저분들은 비록 회의할 때는 저렇게 정말 흥분해가지고 머리에 막 핏대도 세우고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다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진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또 화목할 수 있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요즘에는 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적대시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맞죠? 그것이 뭐 비신앙적이다 할 것 같으면 얘기는 틀려지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쪽은 똑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데 칼 들 수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겨냥한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단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대시하지 마라.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한 울타리에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다면 지혜를 써서 중재자를 세우고 사절단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결국은 진실을 품으면 다 우리가 화목하고 한 종착지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간이 많이 돼서 찬송 약하고요.